오늘 말씀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나누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이루어야 될 내 몫의 의가 있습니다. 내가 그 내 몫의 일을 잘 이룰 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 영광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몫의 의를 이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야 될 것은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의 중에서도 특별히 이 말,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말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 보면은 배우는 학생보다 가르치는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선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하러 더 큰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자청해서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선생이 없으면 누가 말씀을 가르치고 누가 성도를 양육하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후반부에 나오는 말이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구절에 이 말씀의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은 돼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이 많이 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선생이 많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 첫째,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선생은 이제 단지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 우리 고린도서에 나오는 예언자입니다. 카리스마적 예언자.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 말씀을 전하는,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까지는 좋은데 이들이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 안에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좀 배우려고 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은 간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 선생이라는 사람들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 간섭을 자꾸 해요. 여러분, 교회에는 다 이렇게 부서가 있고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서로 하는 건데 이 분들은 본인이 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자꾸 교회 일에 지나치게 간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질서가 흔들리고 교회가 평화가 깨지게 됐습니다. 결국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좀 배우려고 해라. 간섭하지 말고 좀 들으려고 해라. 이게 바로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교사라는 사람들은 왜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고 간섭하려고 했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시의 상을 쓴 글을 그대로 읽어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선생 자신도 교육받아야 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가르치려고만 했지 배우려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생도 부족하죠. 우리 다 부족합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죠. 그러면은 가르치려고 먼저 할 게 아니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먼저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간섭하기 전에 먼저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 연약한 모습을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려고 하고 간섭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문제는 결국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2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말로 실수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말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저도 말에 실수가 많아요. 저도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을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려고 해야 되고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들으려고 할 때 우리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제가 야고보 사도라는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야고보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대주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 야고보를 존경하고 신뢰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나 바울보다 더 존경하고 신뢰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조정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거든요. 그만큼 존경받고 신뢰받는 지도자였는데 그런 야고보가 1절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보세요.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가 심판받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야고보가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 아니죠. 우리 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 착각입니다.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교만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질 때 우리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십시오. 우리 그럴 때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3절과 6절의 말씀은 다 이 말의 영향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3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 말이 아니라 달리는 말, 홀스, 달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TV 프로그램 봤는데 사람 18명하고 말 한 마리가 줄다리기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말이 이겼어요. 말이 18명을 이겨요. 힘이 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말을 막 끌고 다니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렸거든요. 이 사이에 재갈을 물렸기 때문에 이게 아프니까 말이 끌려오는 거거든요. 작은 재갈이 힘센 말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작은 재갈이 뭐죠?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4절 말씀 보면 말을 배 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수십 대 싣고 다니는 항공모함 있죠?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건 뭡니까? 작은 키예요. 말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또 6절 보면은 불꽃으로, 작은 불꽃으로 말을 표현합니다. 큰 산을 다 불태우는 산불,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작은 불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의 재갈, 배의 키, 작은 불꽃, 이 작은 것들이 모든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말에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6절의 말씀 보면은 이 삶의 수레바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번 꼭 나누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삶의 수레바퀴라는 말이 좀 특이한데요. 이 삶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후기 랍비의 문서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세계는 하나의 바퀴가 존재한다. 오늘 부유하다고 해서 반드시 내일도 부유한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가난하다고 해서 내일도 가난하다는 법은 없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아서 부유한 사람을 아래로 그리고 동시에 가난한 사람을 위로 들어 올린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수레바퀴는 내일 향해서 굴러갑니다. 그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못 살다 내일 잘 살 수도 있고, 오늘 잘 살다 내일 못 살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데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 다시 보면요. 뭡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가 오늘 한 말이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말이 내일 우리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불사른다는 말로만 하면 내가 오늘 던진 잘못된 말이 우리를 내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만 망하나요? 교회도 망하죠. 가정도 망하게 합니다. 권사님이 던진 말 한마디에 집사님이 상처를 받아요. 교회 그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그러다 교회가 갈라져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부부가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 말이 쌓여가지고 결국에 부부가 이혼을 해요. 가정이 해체돼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일까요? 아니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의 영향력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 말의 무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의 무게에 대해서 인식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은 영적입니다. 이걸 알고 말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말하면 착한 사람이고요. 나쁜 말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경계를 뛰어넘어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 찬송, 기도 이걸 높일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거를 비난받고 공격받게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한번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건 말이죠.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근데 말로 하나님 만든 사람을 저주해요. 그럼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잖아요. 그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예배 드려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해요. 거긴 우리 하는 말은 다 아름다운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나쁜 말 하지 않잖아요. 다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와 기도하거든요. 근데 예배가 끝났어요. 기도와 찬양이 끝났어요. 그리고 싸워요. 그리고 비방해요. 그리고 화내요. 그러면 그 말한 것만 나빠지지 않아요. 그전에 드린 기도, 그전에 드린 찬송, 그전에 드린 예배, 그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까지 다 비난받고 공격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사람에 대해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말은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7절, 8절의 말씀이 좀 재미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옛날에 이제 코끼리가 축구하는 건 봤습니다. 제주도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 조련사가 호루라기를 딱 불면은 코끼리가 공을 딱 차서 골대에 탁 넣어요. 큰 덩치의 코끼리가 호루라기 하나에 이렇게 움직여요. 길들여져서 그렇죠.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도 길들여지잖아요. 고래 같은 물고기도 길들여져요. 다 길들여져요. 근데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의 혀예요. 혀는 길들여지지 않아요. 참 말이 잘 안 돼요. 제가 그동안 성경 읽은 거 쌓이면 많지 않겠어요? 기도한 것 시간도 많을 거고 예배 드릴 시간, 신앙적 서적도 목사니까 많이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내가 참 안 변하는구나. 참 말하고 나서 괜히 했다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설교도 보면 이렇게 여러분 저를 원고 보면 점까지 다 찍거든요. 이대로 하면 되는데 설교하다 보면은 여기 없는 말을 내가 할 때가 있어요. 하고 나면 열에 읽어본 후회를 해요. 괜히 했다. 원고대로 했어야 되는데. 참 그 혀가 잘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말할 때마다 이래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할 때 이런 말 쓰죠. 주책이다. 주책 맞다. 주책 바가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유머 집 보니까 이 주책 맞은 사람을 주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다 도저히 안 돼. 그 사람은 못 말려. 주님이 책임져 줘야 돼. 그런 사람은 이제 주책 맞은 사람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책입니다. 우리가 다 주책 바가지입니다. 우리 다 주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에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말의 문제를 말해요.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서 풀지 말자는 거예요. 뭐 나만 잘못했나? 그 사람 나도 잘했어?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풀면은 이 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이 말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말의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에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고 싶어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하십시오. 우리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 말 하나님이 들어요.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어도 될 것 같다 하면 그 말 하세요. 하지만 내가 한 이 말을 하나님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면은 그 말 하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제 친구가 아이디가 빌롬이에요. 빌롬. 그 친구가 옛날에 울릉도에서 목회할 때, 첫 목회 때 아이디가 빌롬으로 왔어요. 야, 너 왜 빌롬이냐 그랬더니 목사는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빌롬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가 있고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축복해주는 축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축복해 하십시오. 도저히 축복하기 힘든 상황이면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기도하세요.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운 이야기 하나 나누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이국종 교수님 아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죠. 외상치료하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죠. 드라마의 롤 모델이 될 정도로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린 시절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아버지는 6.25에 참전하신 군인이신데 한쪽 눈을 잃고 두 팔과 두 다리가 부상 입은 2급 상위 용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은 가난하고 또 아버지가 아프니까 애들이 철없으니까 아버지 병신이라고 이렇게 나쁜 말로 그런 살았는데 중학교 때 이국종 교수님이 축농증에 걸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이제 의료보험 카드죠 우리로 말하면 그땐 유공자 복지 카드를 해가지고 이걸 내밀면 이제 무료로 해주는데 그걸 냈더니 간호사가 천대를 한 거예요. 우리 병원에 사람 많으니까 다른 병원에 가라 그런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안 그러겠지만 옛날이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국종 교수님이 두세 병원에서 천대를 받다가 이제 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걸 내밀었더니 야, 너 아버지가 참 훌륭한 분이구나. 참 좋겠다. 하면서 정성껏 치료해주고 이제 병원 나서는데 그 의사 선생님 하는 말, 너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나도 나중에 커서 저 의사 선생님처럼 그런 의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그때 처음 품었다고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잖아요. 살렸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한마디 말이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한마디 말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마디 말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